오늘 주일 예배는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것도 맞는 얘기고, 또 그 병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병을 고쳐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다.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작은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붕어 1마리가 항상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먹이도 내 것이고 수초도 내 것이고 이 연못도 모두 내 것이 될 텐데 저놈만 없으면 모두 내 차지가 될 텐데 그러면서 항상 불평을 늘어놓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불평 붕어가 다른 붕어를 물어서 뜯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붕어가 죽는 바람에 물이 썩어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세균이 번식을 하고 심각하게 오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늘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 붕어도 병으로 함께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란 무엇이냐? 불평의 정의,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평을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이런 불평을 하나님 앞에 막 늘어놓았거든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도구로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접적으로 무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 모든 일 하나님 손안에 있다. 세상 만사 모든 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멧돼지는 풍년이 될 것 같으면 새끼를 많이 낳거든요. 물론 흉년이 될 것 같으면 새끼를 적게 낳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답니다. 생태학자들에 의하면 정말 절묘하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산에 멧돼지가 많아지면 100% 풍년이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산에 멧돼지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100% 흉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 만사 모든 일 우연이란 없다. 저절로 저렇게 되었다. 그런 일은 없다. 즉 세상 만사 모든 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어디서 나타났는지 불뱀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사람들을 물어서 죽여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죠. 7절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나오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런데 여러분,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만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만, 다 노인받았습니다만 뱀에게 물렸으니까 해독제를 줘야지, 뱀에게 물렸으니까 약을 줘야지,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것을 쳐다본들 안 쳐다본들, 놋뱀은 일종의 조각상인데 장식물인데 그것을 쳐다본들 안 쳐다본들 달라질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던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눈알이 튀어나오고 몸이 퉁퉁 부어서 결국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놋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노뱀이 상징하는 것은, 노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죄인이고 저 십자가가 내 죄를 소멸시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헛소리도 저런 헛소리가 어디 있나. 그러면서 십자가를 멸시한다면, 십자가를 부정한다면, 불신한다면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노뱀 곧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어떤 불뱀에게 물렸던, 병의 불뱀이든 가난의 불뱀이든 또 문제의 불뱀이든 그 어떤 불뱀에게 물렸던 노뱀을 쳐다보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처럼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린보이 비디온이라는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 한국 올림픽을 할 때에 5관왕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첫 시합을 할 때 100m 경기에서 순위가 고작 3위였답니다. 이어진 200m 경기에서는 한 단계 더 추락해서 4위에 머물렀거든요. 게다가 또 이어진 300m 경기에서는 아예 순위 밖으로 밀려났답니다. 그러자 세계 언론사들이 비디온 최고의 선수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종이의 호랑이에 불과하더라. 또 스포츠 전문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저 선수는, 비디온이라는 저 선수는 긴장을 하면 실력이 확 줄어드는 스타일인 것 같다. 그러므로 다음 경기도 보나 마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온이라는 선수 남은 경기에서 5관왕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비디온이라는 이 선수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또 바람을 맞지 않고 가는 배도 없다. 그러면서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일체 아쉬워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답니다. 즉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어 그랬더니 5관왕이 되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보다는 실패 후의 태도가 문제인데, 실패한 다음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노뱀을 바라보라. 곧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불뱀에게 물렸다 할지라도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결책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따라서 뭐예요?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유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병고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이 강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약할 때, 추락했을 때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완벽하게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노뱀 대신 예수님을 줄기차게 바라봄으로써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정말 참 신기했습니다. 기력이 다 떨어져서 못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 같은 것이 저에게 훅 들어오더니 기적적으로 걸었거든요. 천근만근했던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졌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환은 아직도 제 몸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러분, TV에서 올여름에 눈병이 유행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안대를 하나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약을 먹어요. 약이 밥입니다. 두서너 알 되는 약을 먹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노뱀 대신 예수님을 찾지 않을래야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병자니까, 장애인이니까, 어리버리하니까.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척교회가 10년 이상 존속할 확률, 존재할 확률이 1% 미만이거든요. 소수점 이하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척해서 10년 가까이나 존재하고 더욱이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상 기적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병이 있으니까, 연약하니까, 어리버리하니까 계속해서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어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 제가 강해서, 건강해서, 병이 하나도 없어서 내 힘으로 살 거야, 하나님 좀 나와주세요, 비켜주세요,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가까이나 유지하고 교회의 유구한 역사를 적어나가고 무엇보다 성전을 짓기는커녕 고만고만한 잔챙이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건강 믿고, 자기 머리 믿고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할게요, 그러는 순간 잔챙이 인생 되는 건, 올챙이 인생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병들었느냐?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치유의 은혜가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어 또 한 가지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뱀 대신 예수님을 줄기차게 바라보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줄기차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이 성전이 지어지듯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었을 때 노뱀 대신 주님을 줄기차게 바라봄으로써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위대한 인생이 되시든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든지, 둘 중 하나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가난의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생 파탄이 났습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까? 지독하리만큼 가난합니까? 가난의 불뱀에 물렸습니까?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난에서 벗어난다, 회복의 은혜가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하지만 허탕을 쳤지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어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답니다. 이어 베드로가 깊은 곳에는 고기가 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경험적으로 잘 알면서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순종했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즉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난의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줄기차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의 맹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을 비는 것은 샤머니즘이요, 점쟁이 찾아가는 것이요, 미신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복을 비는 것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었을 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무역국이 되었죠. 그리고 삼성, LG, 현대, SK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최고다, 그렇죠. 또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그러면서 선조들이 죽도록 충성했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에 겹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복에 거론되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셔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의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고 제가 쓰는 예화인데, 어떤 조종사가 한창 비행기 묘기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뒤편에서 사그락 사그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가 찬찬히 살펴봤더니 아글새 생쥐 한 마리가 비행기 전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쥐 한 마리 때문에 비행기가 폭발해서 추락하게 생겼던 것이죠.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조종사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더 높이 올라가자. 더 높이 올라가자. 그래서 조종사가 점점 고도를 높였던 것이죠. 이어 그러기를 얼마 후 사가락 하는 소리가, 전선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쥐와 같은 설치류들은 하늘로 올라가면 공황 발작을 일으킨답니다.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힘을 못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쥐가 공황 발작을 일으킨 다음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만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하라? 고도를 높이라는 것이죠. 즉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분단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을 이루었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지난 1982년 독일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독일 통일을 위한 첫 기도회가 열렸답니다. 이어 기도회가 달랑 하루만 열린 것이 아니라 매주 월요일마다 열렸거든요. 처음에는 한 20명, 30명 정도 모여서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더니, 성 니콜라이라는 작은 교회에 점점 모여들더니 급기야 수십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 니콜라이 예배당에 꽉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고, 또 꽉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고, 또 꽉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고, 수십만 명이 모였으니까 또 꽉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고 이러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런 진광경이, 진풍경이 펼쳐졌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매주 월요일마다 독일 교회 전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독일 교회 전체가 독일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던 것이죠. 실제 이게 독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얼마 뒤에 독일이 통일됐거든요. 그러므로 문제의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줄기차게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소망이 있다, 살 길이 있다,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진득하니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최종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불뱀에게 물렸던, 죽음의 불뱀에게 물렸던, 병의 불뱀에게 물렸던, 가난의 불뱀에게 물렸던, 문제의 불뱀에게 물렸던, 그 어떤 불뱀에게 물렸던 구원의 노뱀 대신 우리 주님을 줄기차게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 살 길이 있다,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 후에 자세가 정작 중요한데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줄기차게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마침내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고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